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봐야 알아요.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간혹 설명을 비유로 하죠.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눈에 봐갖고 하나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단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의로운 방향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점검이 필요해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평강은 뭐예요? 첫째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죠. 2000년 전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성전으로 가서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짐승을 잡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상징으로 가서 제사를 지냈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관계가 그때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또 그 내년에 또 가서 뵙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양을 잡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을 잡아보고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당히 고생할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손을 끌고 양을 끌고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겠다고 말해요. 죽으면 가? 죽으면 가야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하나님 나라에 오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통치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첫째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주님과 같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평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는 가끔 이제 미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다 치려고 된다고요? 내 것을 다 치려면은 그 사람하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양보고 손해봐야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준 평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손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내가 매일 강조하지만 예수님 사람이 정당하게 자녀로서 뭘 손해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온전히 돼요. 우리 그때까지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위해 십자가에 돌아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다가 안 되면 상처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하셔요. 그렇게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일하지 않고는 못 벌게요. 그래서 전도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나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1,000만원을 뽑아갔는데, 뺏어갔는데, 내가 기뻐요? 내가 이래서 손해가 봤는데,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손을 받아 기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해줘도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가져주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곳으로 가는 곳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뭐예요? 피조물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시고 우리한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싸우는 사람들 있죠? 내가 끼니까 더 싸워버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옆에 누가 싸웠다. 내가 가면 그걸 중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그리고 평안은 나를 희생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때 잠깐은 가능할 수 있어요. 야, 우리 한번 모여봐. 이렇게 해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자. 그때는 가는 거고 몇 년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예전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그때 가능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도 제가 에덴에 말했죠. 그래서 에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해져요. 우리가 아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누가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아우 내가 죽겠네 해줘. 이런 것들을 자주 봐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 그냥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24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24시간 잔다면 어떻게 기도해요? 잠자는 순간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때를 정해놓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는 어떻게? 내가 아침 일찍 한 5시에 기도할게요. 아니면 내가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모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과 나랑 교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가서 오늘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2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빠 내가 이렇게 이제 군대 가서 적금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40만 원씩 해야 되겠어요. 네, 월급부터 한번 달 겁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미리 저번에 가정을 해서 모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한 달만 좀 40만 원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성경에 좀 이제 공부하면서 생각했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한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한다고 이야기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뭐 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전도서 10장 19절은 우리가 잔치를 많이 베푸죠. 우리 학교 우리 목사님들랑 부모님들은 같이 잔치를 베푸면서 놀러 가고 했어요. 근데 그거 뭐 때문에요? 기쁨을 희락을 위해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또 틀리죠. 또 갈라디아 5장 10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거기는 희락이 등장합니다.